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목회의 매뉴얼이 담겨 있는 성경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 앞두고 마스케도온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계속 읽었던 성경인 디모데전서와 후서였습니다. 마치 목사 안수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넌 디모데야, 너 앞으로 목회할 때 이런 마음과 자세로 목회해, 그런 말씀을 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고 또 읽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읽었던 성경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였습니다. 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쭉 그렇게 소개가 돼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을 목회자로서, 목사된 너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분이 늙은이가 나옵니다. 연세 드신 남성들, 그 다음에 젊은 남성들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연세 드신 여성이 나오고, 젊은 층의 여인이 나오고, 이제 그들을 대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족처럼 대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 과부를 또는 존대해라.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 만약에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생활 자체가 어려운 그런 과부. 친척도 없지, 자식도 없지. 그래서 그들을 절대로 남모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의 명단을 쭉 작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을 맡겨서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광교회 장로님들처럼 그런 장로님들을 뵈라, 존경해라. 또 하나, 말씀과 그리고 말씀 사역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 장로, 그 장로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존경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누가 등장하느냐면 멍에 아래 있는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종은 땡땡땡 치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이게 멍에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노예예요. 노예인데 이 노예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읽을 때 지금 우리 현대 사회 안에서 이게 별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제국 사회 속에서 노예가 평균 10%에서 20%가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인격이 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감은 잡을 거예요. 인간됨의 어떤 자격으로서 어떤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 노예 종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할 현상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바로 로마 제국 그 안에서 에베소 지역에 노예들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고, 주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런 새로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선교 역사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거기에 선교적인 역사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세계 선교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한국은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한국말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 전도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국은요, 한국 사람이 최초로 이 땅에서 교회를 한국 사람이 세운 겁니다. 1883년, 이 연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언더우드와 벤셀러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연도수가 1885년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기 2년 전에 황해도 지역에 바로 거기에 솔레라고 하는 교회를 서상륜, 서경조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국 사람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좀 신기하죠? 신기하다고 좀 끄덕거려 봐요. 그런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복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다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담아주실 거예요. 한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 선교 역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복받을 만한 그릇을 처음부터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소래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 처음부터 그 교회의 교인들이 참 구성 멤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자도 들어와 있었고 여자도 함께 들어와 있었고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지금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꿈에나 생각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어디 감히, 여자는 가라. 그게 그 시절인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같이 같은 상에서 서로 점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어디서 식사를 했어요? 부엌에서 했어요. 방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이게 조선의 사유였어요. 근데 그런 사유에 이 소래교회가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교인들 속에 남자도 있었지만 여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양반도 있었지만 노비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처음부터 한국 교회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사회에 이렇게 크게 쌓여져 있었던 두꺼운 장벽이 복음 안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출발이에요.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언더우드 벤셀러는 이제 그 이야기는 개신교가 그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캐톨릭은 이제 그 앞서서 들어왔고요. 이제 개신교가 1885년에 들어왔는데 8년 후에 그러니까 1900 몇 년이에요. 8년 후에 세워진 교회가 곤당골 교회입니다. 곤당골 교회. 그게 이제 승동교회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롯데호텔 서울에 가시면 롯데호텔이 있었던 그 자리가 곤당골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6명을 모아서 초가집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곤당골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의 승동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어 목사님이, 이부어 선교사님이 전도를 할 때 특별히 누구에게 했는가? 백정을 대상으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사회, 조선 말기에 가장 하층 계층이 백정입니다. 여러분, 백정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도축업을 하고 그리고 정육점을 하고, 그런 분들을 그렇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하층민으로 그렇게 천대를 받던 그 시절입니다. 여러분, 백정은요, 양반이 딱 나타나면 감히 그 앞에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그 허리를 바짝 숙이고 양반이 지나갈 때까지 땅만 보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양반이 지나가는데 백정이 눈을 들어서 양반의 눈을 마주치면 곤장을 그 자리에서 치고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 백정을 중심으로 막 전도를 해서 이 권당교회 교회의 별명이 백정교회예요. 나중에 양반도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 권당골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세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신분에 대한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금산의 기억자 교회 기억하시죠? 거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반 조덕삼, 바로 그 집에 마부로 있었던 머슴이죠. 머슴으로 있던 분이 이자익 씨예요. 이분들이 바로 금산 기억자 교회 거기에서 어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느냐면 서문교회로. 서문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려면 여러분 그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넘어야 전주 지역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앞에서 마부 이자익 씨가 자기의 주인을 모시고 서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 길이 너무 멀으니까 바로 이 조덕삼 이분이 자기의 땅 과수원을 교회 부지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산을 헌금을 해서 거기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는데 지도자가 필요해서 장로 피택을 했죠. 장로 피택을 했는데 누가 피택이 됐느냐면 양반은 떨어지고 마부 머슴 이자익 씨가 장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됐습니다. 야,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한 양반이 떨어지고 양반을 모시고 있는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 그런데 양반 조덕삼 이분이 참 영적으로 큰 그릇이었어요. 그 분위기를 알고 이분이 앞에 딱 나오셔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을 저는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저희 집에서 마부로 일을 하지만 이자익 이분은 우리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이 마부를 장로님으로 참 인정하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조덕삼 이분도 장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 주님이 그의 후손과 그의 미래를 축복하세요. 나중에 이자익 이분이 은혜를 받고 평양신학교회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됐는데 그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가 필요해서 청빙할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마부로 있었던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준 교회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예요. 제가 김제군 복남면 행촌이 4구 4번지 출신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들어도 감동이 돼요. 야,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셨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처음부터 이게 신분의 장벽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다 깨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고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교회는 다르다. 우리 세상하고 다르다. 그래서 교회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오게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됐고요. 이 교회가 그 당시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됐어요. 성광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멍에 아래 있는 종, 멍에 아래 지금 노예예요. 노예인데 이 노예들이 예수 믿고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이 노예 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도가 아니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를 위해서 앞장서든지, 어쨌든 노예 제도의 부당성을 팍 사람들에게 알려서 의식화를 시켜서 이 노예 제도 자체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오히려 멍에 아래 있는 노예, 아직도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고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는 이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당신들이 성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도는요, 아무리 바꾸어도 사람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제도는 또 다른 제도로서의 부작용을 계속 낳습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바꿔지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제도는 달라진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제도도 달라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악습도 끊어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이 노예 제도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이 들어온 이 한국 땅에 지금 양반 쌍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제도를 바꾸어서 쌍놈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남존 여비의 사상,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처음에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계층이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여자는 일생 동안 2번 운다는 거예요. 첫째, 태어났을 때 울고. 왜 그래요? 여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여자 태어나지 않으면 울어요. 남자 태어났다고. 근데 그때는 여자 태어나면 먼저 울었습니다. 두 번째, 어느 때 우는가? 시집갈 때 울었어요. 왜요? 시집가면, 와, 세상에 시집살이, 말이 시집살이지. 그 당시에 초창기 19세기에 한국 사회의 여성의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시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에게 대꾸했다고 코를 자르던 시절입니다. 여자의 코를 잘라버렸어요. 대꾸했다고. 그게 이제 한국 사회였거든요. 또 하나,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축첩제도예요. 첩. 여러분, 어렸을 때 본부인 있고 첩 있는 분들이 동네에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를 바꾸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 축첩제도, 지금 그런 제도 잘 모르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왜?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김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서울에 본부인이 있고요. 거기에 딸은 자식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자 전국을 쭉 돌아다니니까 목포에 가서 또 이쁜 여자고 또 데리고 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통해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 김 씨라고 하는 이분이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말씀에 들어가고 복음에 들어가니까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죄가 밝혀지고 죄가 깨달아지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걸로 정리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본부인을 데리고 살자니 첩을 놓기가 아깝고 첩을 놔버리자니 참 가슴이 쓰하리고. 그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려서 이 첩하고 아이 둘을 딱 데려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첩의 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도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재산 다 줄 터이니까 아이 둘 데리고 가서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첩의 생활비를 이분이 다 대줍니다. 처음에 이 첩의 가족에서요, 죽인다고 그냥 난리 법석을 피웠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리 뒤를 잘 생활비를 대주면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첩하고 첩의 엄마가 교회 나갔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야. 그리고 김씨 이분이 나중에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쭉 사역을 하시다가 저쪽 해남 쪽에 참 귀한 장로님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한국의 초기의 기독교에서는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되지 못했어요. 과거의 이것을 끊어야만 교인으로 받아줬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6장 1절의 말씀대로 멍에 아래 있는 노예들, 노예지만 예수 믿고 에베소 교회에 교인이 돼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노예로서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절은 예수 안 믿는 상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오너가 예수를 안 믿어요. 사장이 계시는데 그 사장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최종 책임자가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위에 있는 과장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런 경우에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게 1절이에요.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보시면 또 다른 상전이 나옵니다. 2절의 상전은 예수 믿는 상전이에요. 가보니까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장님이야. 가보니까 그 주인이 예수를 잘 믿는 같은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를 대하고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기 상전들입니다. 자기 오너라 그 말이에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장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여기에 상전들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 상전들이 어떤 상전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꼬질꼬질한 상전도 있고 갑질하는 사장도 있고 아휴, 세상에 꼴불견 뭐 그런 회사의 오너도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상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노예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기에 자기의 주인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런 경우에 과연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존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 첫째, 1절에 보시면은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교훈, 내가 받은 그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 안 믿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종이 예수를 믿고 성광교회에 가더란 말이야. 성광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나가기 전에는 참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그렇게 근무를 하고 일을 하던 이 노예가, 아니 교회를 딱 출석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게으름을 피우고 그냥 주인에게 반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상하게 이 종이 자기가 자기의 일을 잘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안 믿는 이 오너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저 친구 봐,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배렸네. 너는 가서 예배 시간에 뭘 배워?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든?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자 보세요, 그게 지금 이 예수 믿는 노예 때문에 지금 누가 욕을 먹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직장을 가시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영적 정체성과 자존심은 놓치지 마세요. 야멘도 아니요,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예수 믿는 상전이에요. 같은 교회에 나간다 그 말이에요. 사장님도 거기 나고 종업원도 그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관계예요. 참 놀라운 관계가 여기서 있는 거죠. 종과 상전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한 교회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아이, 사장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아이 봐, 적당히 해도 뭐 눈감 맞추겠지, 뭐 같은 교인인데 뭐. 우리 사장님이 뭐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좀 땡땡이 쳐도 아이 뭐 장로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뭐 집을 이렇게 수리하는데 그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수리 안 맡기겠다고. 왜 그랬다? 아니, 당신도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딱 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잖아요. 교회부터 시작해서 어느 집을 가든지 성부 하나쯤은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 있든지. 그러면 그 모습 보면은 같이 예수 믿는다고 설렁설렁하고 대충대충하고 그런 일을 겪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내 더 이상 일을 시키기 싫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교회에 나가고 같은 교회에 내 사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대충대충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안 믿는 상전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같은 교회 교인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고 그러면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거기다 설명을 합니다. 이는 같이 있습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여기 유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덕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업원이 열심으로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 회사의 매출도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도 이제 확장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덕을 본다 이 말. 그 유익을 보고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상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덕을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다. 또 하나, 그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여기 2절 마지막에 너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들 꼭 가르치고 그리고 꼭 권면해라.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벌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자꾸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일을 하고 살아요. 전부 다 어느 모습이로든지. 내가 내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어느 회사에 가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든 공직자가 되셨든 여러분 뭘 하든지 이게 내가 오너이면서도 또 하나 우리는 오너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수익을 얻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우리가 일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이다.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뭐 이 포도청이라 일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좀 내가 일하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교 현장이다. 아멘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이 주인이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윗분을 모시고. 왜 그럴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02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유학 생활을 하십니다. 1902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백인 집에 가정부로 취직을 합니다. 유학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가정부로 들어서 뭘 했는가 별걸 다 했어요. 기록에 보면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애기 돌보는 거, 음식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백인 가정에서 도산 안창호 이분이 청년 시절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가정부로. 근데 이분이 가정부로 들어가서 백인 주인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가정부로 써봤지만 이 동양에서 온 이 친구는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한 번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그 지저분하니까 거기 이제 막대기로 대충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분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장갑을 끼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깨끗이 청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백인 부인이 안창호 선생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사입니다. 도산 안창호 이분이 정신 속에 뭐가 있었는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나 개인이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 백인의 눈에 비친 동양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백인의 마음속에 한국 사람은 다르구나. 야, 달러. 그것 때문에 이번에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이 도시로 와서 뭘 했냐면 오렌지 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손가락질이나 다 하고 예수 믿어서 좀 시켜봤더니 일도 대충 하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까지 믿고서 맡겨봤는데 도무지 성실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보면 나 한 사람은 욕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도 욕을 먹고 당신 어느 교회 나가? 성광교회요. 야, 그 교회 담임 목사 교인들한테 뭘 가르치냐?
그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제대로 해? 그런 말을 들으면 제 기분이 참 좋겠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디모데에게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노예들,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삽시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눈 가리고 안식으로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 현장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상전의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상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가 귀양 예수 믿으면서도 상 받고 예수 믿는 게 축복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